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람들을 가장 들뜨게 하고 자극한 것은 아마도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 회당장 일원이었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우리 주님이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하셨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되었고 썩어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만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본능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믿어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원국 각처로 퍼져나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중이 환영하는 답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난주간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시고 나와서 다들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문으로만 듣고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던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지닌 분이셨고 권능을 가지신 통치자로 믿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저들이 다 같이 반겼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는 군중들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손에는 다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외쳤던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된 것입니다. 이 외치는 소리는 로마의 억압과 박해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영화가 회복이 이루어져서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된 번영으로 말미암아 생활들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기다렸던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그 성에 입성하시는 그 참된 뜻을 알았나요? 제자들도 그 뜻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았다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군중들과 같은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들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당시 행하시던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의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저들이 목도한 사람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의 마음을 더욱더 호조하게 했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확신을 갖고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당시 군중들이 많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정기를 지내기 위해서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하여 270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수님을 반기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들은 환영하기 위하여 그 대열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소망을 성취해 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 군중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 그들은 막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방귀를 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저들은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것은 저들은 뭐라고 했냐, 쓸데없는 일이라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믿어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저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다르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는 방법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풀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참뜻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믿고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저들의 그 환호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한 발 내딛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져 자신들의 생활이 바꿔지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나와서 환영하며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을 아셨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자녀들이 비로소 자신에게 지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나귀를 타시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중의 환호와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여러 가지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아무리 그 누가 막을 수도 없었고 그들이 저지할 그 명분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길로만 예수님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참뜻을 잘 알고 믿고 있었기에 군중들의 환호에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길로만 향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온갖 모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자들의 그 배신에도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일에만 골두하고 열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을 알고 받으셨고 그것을 믿었기에 오늘 예루살렘 그 입성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일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알기에 믿고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하나요?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군중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나 않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복 받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환호하며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과 육신의 건강에 대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환호하며 그를 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육신의 건강이나 주고 우리들의 병이나 치료해 주고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이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경향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기 위한 그 생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활을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활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되시면 우리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 악화되게 되면 우리들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지속히 할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못 사는 거.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아프거든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참으로 힘들거든요. 예수님 믿었는데 이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고.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 것을 다 갖다 주고 육신도 강건해주고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이며 그 주님을 추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알고 믿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치며 우리 두 손에는 종려나무 하지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반기며 그 환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 앞에 완전히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변함없이 알고 믿어야 하는 환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구원 문제로 인하여 오신 것이라는 점을 늘 여러분들 가슴에서 기억 속에서 오늘도 지워지지 않아야 되고 오늘도 잊혀져서는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있는 그 모습이 온전히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바르게 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환호하며 맞이했던 예수님은 우리들이 영원히 그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를 믿게 되고 주와 함께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반갑고 즐겁게 맞이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뻐하며 환호하여 맞이해야 할 그 예수님은 바로 내 영혼 문제를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로 우리가 환영하며 맞이하며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어야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하며 외쳤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했던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세상의 왕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 환호를 하며 반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옳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그 자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복에만 몰두 있어요. 그리고 즐기는 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있는 곳에만 지금 환호가 있고 그 있는 곳에만 군중이 몰려들게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게 없으면은 그 주변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을 오늘 정확히 아십시오. 아멘. 바로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겨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혼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우리 두 손에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반기는 것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